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1기 마지막 공부네요. 안식일이 예, 마지막 마지막 안식일. 예. 제 이제 12가인데요. 제목은 이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이 총 제목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그래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많은 또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이 또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걸 통해서 육적인 것을 또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어, 오늘 제목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인데요. 하늘의 상급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또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죠? 또 이런 걸 그래서 또 굶어 있는 제가 거예요. 또 생각을 하니까 또 부자 법관이 바로 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본 것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자법관이 이런 신앙을 한 것은 부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90%의 순종, 또 99%의 순종, 이런 지금 이런 부자 법관이 하는 이런 순종의 일을 행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완전한 순종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상급이 뭐라 그러죠? 내가 바로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큰 상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네, 우리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시다. 예, 여호와는 바로 야훼,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인데요. 그 야훼란 것은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부자 청년과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는 행위로서 행하는 자들, 즉 마귀의 말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종노릇하는 데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야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고 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야훼이십니다. 이 구원자이신 야훼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는 것에서 이르러오는 충성됨이 바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리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고 마사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풀에 가면은 주로 그 물로 치료를 하는데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통증의 다리가 오니까 그 다리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다리만을 치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시간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더 아프고 더 쩔뚝거리게 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알지 못하였는데 제가 다리가 아픈 근원이 바로 허리에서 온 것이었는데 그 근본 원인인 허리를 치유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 통증인 증상만을 치료하면서
다리에 통증이 없어지길 바랬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에 싹슨 사망의 증상들인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상처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뭐죠? 제 본질의 죄, 근원이 예, 예, 맞습니다. 네, 제 본질의 근원인 자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또 원망 때문에 또 시기 질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항상 마음에 평강이 없고 파도가 차고 넘치므로 이런 벌써.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저주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도와 같이 범람한 폭풍을 제어하는 길은 우리 죄의 본질인 이기심과 자아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과 자아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는 길은 뭐죠? 바로 맡겨지는 길이죠. 이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바로 이런 복음의 소식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급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샘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시고 대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의 대속을 소유한 자들 안에서 매일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의의 두리막인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상급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그 다리의 그런 증상만 치료하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는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예쁜 장식을 하고 또 향수를 뿌리면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런 것이 뭐죠? 바로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헌신하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방문 다니면서 너무 수고하면서 힘들어서 또 이런 자들은 어떠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정말 상처난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바로 우리 본질의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망의 샘에서 나오는 흙탕물. 그런 흙탕물에 매일 우리 자신의 누더기 옷을 우리가 빤다 하더라도 그 누더기 옷은 더 헤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든 사망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나오는 그 증상이 뭐죠? 미움, 시기, 질투, 증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는 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산하는 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면서 우리 스스로 더러움을 가리는 그 행위를 회개하고 제사 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벗기시고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히시며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과 같은 풀무불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근원과 흙탕물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시고 자신은 죽으시고 그 생수가 되신 생수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실이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확증이 될 때, 그때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은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르러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통곡과 애통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 성령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 열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하늘의 상급을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나는 너의 방패시오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엄청난 고통의 값을 치른 자에게 주어지고, 또 그 고난의 값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충성인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 공부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인데, 충성됨에 대한 상급, 또 영원한 생명, 새 예루살렘 결산할 때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자라는 어, 공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인데 우리 정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치 네,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네. 21절 여긴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의 의미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믿을 만한, 신실한, 또 신뢰하는, 신임하는 이런 뜻이 것을 의미하고, 또 복종이라는 의미로도 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바로 속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네. 희락과 화평과 그렇고 오늘 오래 참음과 오늘 절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양 절제. 바로 절제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맡기는 청지기로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또 구원의 도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충성된 자들이고 상급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죄의 용서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들로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한다라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또 행위로서 하면서 음, 우리가 항상 그런 은혜 안에서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요즘 많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회개와 죄 용서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이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은혜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게 맡기리니 그랬잖아요. 내게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소지 충성됨에 대한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충성에 대한 상급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얻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결케 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 자신의 것인 상처난 감정으로 대치해온 자아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정결함의 믿음, 즉 자아 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 주시는 이심 그랬는데요. 상 주시는 자는 바로 어, 미스터 예수님. 포도테스라고 해갖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 보응자를 또 삭슬 지불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기쁨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네. 상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신인가요? 네. 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 것에는 순종을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기쁨이 될 때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상급은 다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우리가 상을 원할 때 그 상급만 받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큰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 받아야죠. 예,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로 아니 계시록에 믿음으로 뭐라 그랬죠? 말미암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린다. 보응해 주겠다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긴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서원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서원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바로 믿음, 예수님의 믿음, 정결케 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됐을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이 선물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혀 있게 돼요. 믿음의 때까지. 근데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에 갇혔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율법 아래 갇힌 상태는 아직 사망의 근원에서 그런 헤어나지 못한 그런 흙탕물을 자신의 힘으로 정지하면서 자신이 그런 흙탕물을 의지하는 그런 속에서 생수를 먹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행위적인 신앙의 상태, 바로 감정적으로 행하는 어린아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라고 했는데요. 믿음이 온 후로는 바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사망의 셈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망의 셈이 되셔서 자신의 생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생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 즉 피로 씻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바로 의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올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경험들은 우리 각자의 경험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 자신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된 상태인가 아니면은 믿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순종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게 있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혹은 가인과 같은 자신의 것으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11금을 내면서 자신들이 어떤 신앙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뭐라 그랬죠?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더 숨기게 되고 더 자아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더 자신의 공로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네, 상태를 보면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과의 참다운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에 따른 사랑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맛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 심령의 상태를 비추어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자아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굴복이 되어서 새롭게 재창조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 생명의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어서 사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과는 이런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결산을 할 때 바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란 그런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아직 오기 전에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기간에 성령님께서 차츰차츰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 반응하여서 회개함으로 점점 우리 자신이 죽게 되는, 즉 자아가 굴복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로 이끌어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벌거벗은 상태를 드러내어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사망이란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에게 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신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포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성령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게 되는 과정을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번제단의 경험이 이르러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인 의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경험,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을 얻는 경험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직 이런 과정은 예수님의 피의 생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중보자가 되어서 매일 우리의 영혼을 씻을 때 우리는 어떤 정죄감도 어떤 죄책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상급, 뭐죠? 바로 의의 두루마기인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옷, 바로 사랑의 옷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희생의 피에 대한 믿음이 이르러 오면서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인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즉 의인 신의 성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성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5절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각자의 경험으로 이르러 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행위적인 것에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행위적인 것에서 계속 몽학성생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는데요. 영감의 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다 누구든지 행위적인 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또 성령의 음성에 계속 굴복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로 꼴 지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죄의 싹은 사망인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이 사망에 있는 자들이 바로 뭐죠? 죄의 십자가에서 자아 굴복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품고 있고 상처난 감정에 이끌리면서 우리는 흙탕물을 자신의 힘으로 정제해서 먹고 생활하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감정에 따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의 우리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아래 있다라는 증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야훼, 바로 야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셈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수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된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아직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행위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더 헤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살아내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 소유를 맡기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늘, 곧 영원한 생명은 우리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망의 값인 그런 흙탕물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신앙을 하면서 그런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하게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겠죠? 성령님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가면 속에서 우리가 누더기 옷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알게 되죠. 바로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들을 회개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 성령으로 확증이 되게 됩니다. 이것만이 행위에서 은혜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창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계속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에까지 자라나게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경외하고 자아에서 해방되고 참심을 누리는 참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다 버려지는 사랑, 즉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겨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다 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는 것, 네네.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하나됨의 경험과 같은 알을 의미합니다. 정신과 사상과 뜻이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삶을 사는 바로 언약으로 하나됨. 바로 이런 자들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안식의 참 쉼을 누리는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을 경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에서 칩을 누리는 자들이고 창조를 경배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다 동일하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은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랬는데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바로 등이요 빛이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고 나눔으로 그들도 빛에 거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자들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서 바벨성 성을 쌓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 안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들인데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도성인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소유한 자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들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한 자들 안에서 그 그 피는 그 피가 어떻게 하는 것이 피의 역할이죠.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옷을 매일 품성의 옷을 매일 씻어주고 또 우리 두루마기에 의의 옷을 희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아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 1000년 후에 정결케 된 땅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함께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자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새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라는 것은 처음에 바로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그랬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결산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결산하는 것은 죄를 끝내는 것이 바로 결산이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끝나야지만 결산이 이루어져요. 바로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맡기신 거룩한 신탁물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얻은 우리 안에 생명의 의를 나누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성령의 열매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하나님한테 나눴어. 땅속에 숨겼다 그랬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을 땅속에 묻어 두었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봐 또 두려워서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감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의 사물로 자신을 부욕해 하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을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는데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동기를 아시고 하나도 숨김없이 없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것이 있나요? 무엇을 없어요. 결산을 해야 할까요? 11금을 덜 낸 것을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남에게 돈 빌려준 것을 결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 같은 것을 결산을 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이순신이니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시기로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서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공로의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를 못 받고 용서의 은혜를 입어 의를 얻을 때 이것이 우리도 예수님께 서원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의 값을 다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눈치까지 모르시는 것이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 바로 죄의 유전자인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뭐죠? 죄의 본질의 용서를 얻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의 용서를 얻고 죄의 권세에서 이기면서 그리고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과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충성됨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이기심의 죄를 내놓으라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살펴본 영원한 어디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충성된 자로서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자신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기심의 죄를 내놓으라고 지금 우리 심령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죄를 결산하는 것으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은요. 그대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그대가 예수에게 떨어져 완전히 깨어질 때, 그대는 승리, 즉 그대가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승리의 기쁨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별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급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 심령을, 그리고 완전히 깨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상급을 충성된 자들에게 얻는 상급인데, 그 상급이 뭐라 그랬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또 여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다시 점검하고 돌이킬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은혜의 시간. 여기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가요?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자, 열심히 봉사하고 온 몸을 불사르는 자, 또 11금을 이론도 차이나지 않게 다 바치는 자. 바로 이런 봉사와 바로 이런 봉사와 11금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 없이 행하여지는 일이라면 이것은 나중에 심판의 불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속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의 생명의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그 불과 함께 이것들과 함께 태워질 것에 속한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만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즉 회개하고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리오예요. RIO.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I라고 이렇게 영어로 I라고 써 있는 거기 앞에서 그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찍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요? 바로 내가 제일 중간에 있다라는 거. 바로 나라는 바로 나에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그런 생각. 바로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는 없고 우리 안에 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것으로 꾸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음, 제가 좀 어려울 때 정말 육적으로는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영적으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나누면서 간증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육적으로는 내가 모자라고 밑바닥이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나는 조금 이만하면은 그래도 나는 요걸로 위안을 삼아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인가 봐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저 자신을 드러나는 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육적으로도 의지할 것이 제로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제가 의지한 것이 영적인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이 뭐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것을 드늦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때 응? 하나님 저는 그럼 뭐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제가 의지한 것까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 아직 믿음으로 따른 그런 순종에 대한 의의를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제가 한 것이죠. 바로 영생은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상급도 충성도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난 무엇이에요라는 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은 그것은 어, 아무것도 그것은 외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부여받고 바로 그 가치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되어지는 그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